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징적인 말이지만 맞는 말 같아요. 마음에는 귀가 있는데 귀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듣는 귀가 있고 또 하나는 거부하는 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한 귀지요. 그렇죠? 예. 들어야 할 것은 듣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해야 할 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사실은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반대가 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들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안 들어요. 그렇죠? 자꾸 거부하고 또 거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듣고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죠. 그렇죠? 마음 열고 들어야 할 게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의 얘기들, 그렇죠? 신앙의 얘기들, 또 사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종교 얘기, 이런 얘기들은 참 귀 활짝 열고 들을 만한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주일날마다 가끔은 귀를 닫으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좋은 얘기를 사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런 종교 얘기,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교회 얘기, 또 교인 얘기, 이런 얘기하면 어떤지 다 아시죠? 그건 뭐라고 그러나요? 원천봉쇄. 탁 막아버려요. 원천봉쇄.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태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독하다라는 독한 얘기를 제가 채용을 했는데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독하게, 아주 적대적으로 이 신앙의 얘기가 나오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저렇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원천 봉쇄를 할까 할 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읽은 시편, 여러분들이 갑자기 보셔서 그 정황을 이해하시기는 좀 힘드실 텐데 그 정황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 오늘 이 시편에 가득 차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제목 그대로 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2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겠죠. 목사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1절 보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요.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가,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을 합한, 그렇죠? 힘을 합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뭔가 신앙에 대해서 적대하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광경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을 향해서 비웃기도 하고요.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웃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비웃은 게 아니고 시인의 표현입니다. 아마 시인이 신앙인들을 비웃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도 비웃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 같은, 또 작전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한 시인이 그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뭐래도 자기는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같은데, 물론 이 시인에 대한 힌트는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상황이 속상하시죠? 네, 속상하잖아요. 사사건건 목사들, 교회들, 기독교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시편으로 보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다 반대하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아팠겠죠. 그렇죠? 근데 아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시인의 기도 중에 굉장히 귀한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다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예언 비슷한 계시가 툭 하고 그에게 왔던 것 같아요. 뭔가 밝혀줌이, 계시는 밝혀줌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그 같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이 시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받은 계시가 뭐지요? 받은 계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은 온통 적대와 거부로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6절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겠죠. 메시아를 보내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계시죠. 사람들의 적대감 속에서 아파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사 그들을 다스려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자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이 시편 2편은 바로 이 계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 사람들이 적대하는 상황 속에서 아픔을 느꼈던 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받은 시편인데 그때 밝혀준 게 뭐냐 하면 그 누구도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스려 줄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약속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 중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거고요. 시인은 이런 자신이 받은 영적인 놀라운 계시와 감흥, 그렇죠? 굉장한 힘이죠. 그 감흥 때문에 보십시오. 거부하는 막강한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요즘 말로 하면 뒷부분에 가면 쫄지 않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는 조금 쫄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방에서 너희들 뭐 나쁘다, 그게 뭐냐 이러면 뭐 말 한 번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을 쪼는 게 사람인데 그 기도 중에 받은 그 계시의 위로와 힘이었는지 오히려 강하게 나중에 보면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10절 이하가 시인의 도전이지요. 군왕들아, 놀랍죠? 군왕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그러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었죠. 신앙의 가짐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뒤집어졌죠.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신앙을 권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거부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신앙을 더 크게 거부하고 있는 시대지만 그 거부를 거부하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시편 2편에 보면 우리 시대와 깊게 공유하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그림 나왔습니까? 그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거부당함. 그렇죠? 그게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아닙니까? 신앙의 거부당함. 그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참 씁쓸한 단어예요. 씁쓸한 단어예요. 제가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한 거부만 얘기했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도 신앙을 바라볼 때
몇 절 표현에 나옵니까? 2절입니까? 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오해를 가지고 신앙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우리를 뭐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생각이죠. 근데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 교회가 나를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옥죄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억압합니까? 억압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억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공유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시대처럼 우리도 독하게 거부당하고 있고요. 또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주는 귀함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거부하는 귀 얘기했지만 참 신앙이 주는 좋은 가치들이 많은데 다 맞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 맞고 온통 거부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없겠어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이 신앙의 거부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참 사실 난감한 모습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난처하고 난감한 일입니까? 가까운 이들이 옆에서 교회의 질색을 하네요. 그렇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틈만 나면 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이들이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난감하고 아픕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식 나면 교회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들 그러면서 그 틈만 생기면 이렇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런 일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없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고 뚜렷한 모습도 잘 떠오르지 않는 그 같은 형편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숙제입니다. 상관없다 하시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또 상관하지 않을 일이 아닌 문제죠.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신앙의 거부가 독하게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이럴 때 내 행동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까? 굉장히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답을 찾으시되 우리의 모든 답 밑에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모든 답 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대로라는 단어. 이 한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형편 속에서 어떤 답을 찾으시더라도 저 제대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니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 저는 저 단어가 좀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겠지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화도 내지 않고 잘 받아주고 또 맞장구도 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글쎄요,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신앙의 삶을 깊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비웃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꾸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거부하는 시대의 신앙의 삶에서 저 제대로라고 하는 저 수식어가 빠지면 백약이 무효한 아마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제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묵직하죠. 그렇죠? 또 부담이 확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 그렇죠? 참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 단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가 살아있어야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삶도 또 신앙의 삶 때문에 갈라졌던 사람들의 관계도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 저게 출발입니다. 제대로. 그럴 때 독하게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 두 가지만 오늘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 두 줄기의 신앙의 줄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줄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신앙의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 뜻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의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 둘은 상당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신앙의 줄기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제 보시겠지만 신앙의 패턴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 가져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 둘 중에 먼저 와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면 특별히 신앙의 삶이 거부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서 신앙의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방향을 생각한다면 1번보다는 2번의 방향이 저는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신앙의 의식을 갖는 거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트에 제가 그려왔죠. 신경 많이 써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저기에서 중심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해서 중심은 분명히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근데 들어가 보면 저 신앙의 방향성에는 하나님은 내 편이지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나를 위주로 일하셔야 돼요. 나의 승리를 위해 일하셔야 돼요.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은 동원되셔야 된다고요.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셔야 되고 간섭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의식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에서는 이게 참 떨쳐내기가 힘든 아마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의식을 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교회만, 나만, 신자만, 기독교만 하는 어떤 흔히 말하는 승리, 교인의 성공, 그렇죠? 축복, 만사형통. 사실 좋은 단어는 여기에 다 있어요. 좋은 단어는 여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당화에 자꾸 빠져요. 자기 정당화에 빠져요. 그래서 그릇된 우월감 속에서 배타하는 모습을 안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힘든데 교회만, 나만, 축복, 성공, 만사형통, 치유, 거기에만 몰두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냉소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 가지면 좋겠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신앙인들이 이게 과도해지면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면 2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건 맞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선행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겠다는 것이요. 그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때 성공을 하고 그때 뭔가 잘 돼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닌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없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온다고 하는 그게 없고 그저 하나님만 내 편 돼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그림 보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의 중심은 누구지요? 내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저기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 앞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고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도 순종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우리가 저기에서는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적대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저 신앙의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게 잘못되면 자신감은 가질 수 있고 간증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독이 되고 나의 성공의 간증이 독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우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 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삶을 자꾸만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부족한 거,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내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겸비한 삶이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겠죠.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지워나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워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신앙의 거부가 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편이다 해서 느꼈던 나의 신앙의 잘못들을 자꾸 지워나가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비웃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주구리장창 그저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서 고치는 건 없이 그저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한다면 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 안에서도 그렇죠.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신앙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게 변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그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고쳐나가고 다시 시작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똑같이 독하게 이것은 강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좀 악착같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좀 가져야 이런 게 바뀔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신앙의 삶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귀한 가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힘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가치를 내 삶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아까 시인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그 부분을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신앙에 대해서 비웃는 그 권력자들, 권세가들을 향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네 가지 항목 좀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좀 강하게 사무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섬겨라. 두 번째,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라. 세 번째, 주님께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말은 구약의 시대에서는 공경과 경배의 모습이죠. 아주 친밀한 애정을 가질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주님께 입맞추라. 네 번째가 주님께 피신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도 안 먹힐 얘기 아닙니까?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뭐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섬겨라, 찬양해라, 입맞추라, 피하라.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해보십시오. 정신 나간다 그러시오. 근데 보십시오. 이 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 장면을 보고 싶어요. 왜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을 비웃고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저 난감해하기만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단어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만약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게 거룩한 모습이냐. 여러분들 저 네 단어 관용구처럼 돼서 하나도 간격이 없는 단어죠, 우리에게. 그렇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입맞추라. 막 이 단어 들으면서 좋아 죽겠는 분들 글쎄요,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다 평범한 단어가 돼버린 그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근데 시인은 신앙을 비웃는 그 엄중한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살려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좋은 눈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힘이 없는 유환자가 사람들이 비웃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유환자가 무한자인 절대자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큰 경외함을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존경의 입맞춤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 그 무릎을 꿇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 순결한 그 모습.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이 장면을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보십시오, 그러한 아주 연약한 인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이 아침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신앙에 독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이 강해질수록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한 단어지요. 하나님.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얄궂은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끝끝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유실론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유실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끝없이 논쟁하는 그 어리석은 논쟁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 갖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실론 논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 있다 없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죠. 매 순간 우리의 삶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것을 느껴보라고, 그것을 알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느낌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원도 내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이고 역사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현실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지고 볶고하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과 함께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냥 머리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체험으로만 판단하고 경험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 안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부의 시대, 독하게 신앙을 거절하는 시대에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교회와 신앙인들이 꼭 되찾아야 됩니다. 꼭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든 그려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만족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면 글쎄요, 비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독하게 거부하는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소설가지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밀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밀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그게 뭔 줄 아느냐? 시작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비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앉아서 뭉개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을 비웃고 거부하며 참으로 안 좋게 적대적으로 얘기하는 아픈 모습을 저희들이 겪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뭘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인의 시인처럼 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그 아픈 현실에서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를 발견했고요. 큰 용기를 가지며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거부가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깊게 알아가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며 말씀으로 말입니다. 아주 겸허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기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나야 우리의 상처, 아픔 이게 하나하나 회복돼 나갈 수가 있어요. 꼭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반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아침 임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